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장 16절부터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랬죠? 많이들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벌써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또 많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지날 수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필 옆에 분 보시고 감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 감사합시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사실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감사가 뭔지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이기주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거나 그런 기회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에도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네. 모든 세상에 있들은 종류가 있듯이 이 감사에도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확실하게 나온 구절들이 많지 않은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영어로 보면은 give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일생을 겪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제가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이제 멕시코에 선교를 다녀온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선교를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상황이죠. 안타까웠던 상황, 아니면 좀 황당한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캔쿤을 통해서 이제 멕시코에 도착을 합니다. 멕시코가 캔쿤이죠. 캔쿤이 멕시코라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갔는데 저희가 캔쿤에 도착을 하니까 이 캔쿤은 완전히 전쟁터라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나가니까 언제 그 비행기를 바꿔 타느냐 해서 한 4시간 남았다 했더니 4시간 전에 미리 거기다가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지금 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4시간 전에 거기 가서 티켓을 따야 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떤 분이 자기의 가방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10분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가방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목사님이 내 가방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가방이 없대요. 가방이 많으니까 아예요 설마 뒤져보세요. 그리고 다 뒤졌는데 없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당황해서 거기에 있는 공항에 있는 분을 찾고 공항에 있는 분이 또 경찰까지 불러서 CCTV를 다 봤더니 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2명이 남자와 여자 팀이 와서 나가서 여자가 슬쩍 지나가다가 가방이 그분 잠깐 뒤에 있으니까 그걸 발로 차고 남자가 저쪽에서 걸어가서 슬쩍 집어서 가는 것이 CCTV에 나왔습니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또 그 선교 때문에 그 랩탑을 10개나 중고를 다 만들어 주신 분을 다 각각 가방에다 집어넣어서 가져갔는데 도둑을 맞은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참 막 당황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다행이다 그래요. 아니 왜 도둑을 맞았는데 다행입니까? 내 패스포트가 내 호주머니에 있네요.
그 가방 안에 있었던 거는 그분의 그 개인적인 뭐 옷이나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갔던 랩탑하고, 분명히 랩탑은 도둑을 맞았으니까 안타깝지만 그 순간에 패스포트가 그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버리고 오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아우 다행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니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런 불행 중 다행인 것을 우리가 찾는 순간 우리는 아유 그래도 다행입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생깁니다. 결국은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CCTV를 통해서 이분의 얼굴을 보고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제 비즈니스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어장인데, 그 양어장은 큰 호수를 나라에서 빌려서 리즈를 해서 10년 동안 그 물 안에서 이제 완전히 그 플라피아라는 그 생선을, 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키우는 모습인데, 호수가 되게 크니까 이분이 있다가 우리가 호수를 이제 돌아가려면 차로 가도 3시간 걸리니까 그냥 배로 타고 그 호수를 질러 갑시다. 40분이면 갑니다라고 해서 조그만 배를 렌트를 해서 저희에게 이제 호수로 지나갑니다. 그거 지나가면서 제가 떠올렸던 게 뭐냐면, 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주 배부르게 배를 타고 가다가 오밤중에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야, 이런 모습은 우리는 낮에 땡볕에서 그걸 가고 있지만 이런 모습인가 보다 그랬는데, 중간쯤 가서 호수의 중간에 보트가 섰습니다. 엔진이 그냥 섰어요. 중간에 덕덕덕덕덕 하더니 서버렸어요. 그 큰 레이크 중간에 딱 섰는데, 아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한 40-50분을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엔진이 안 걸려서. 그분들이 엔진을 조사하고 그냥 시작하려고 하고, 결국은 엔진이 걸려서, 그것도 엔진이 걸렸지만 반 정도 걸려가지고 덩덩덩덩 이러면서 가고 결국은 갔는데, 거기서 가면서 제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무엇인가? 가르칠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한 번 하셨네요. 다시 할까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감사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감사의 조건입니다. 조건적 감사예요.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은 것을 알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배웁니다. 감사는 내가 뭔가 받으면 감사해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도 어른이 누가 뭔가 주면 고맙다고 하라, 감사하라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뭔가를 받으면 감사를 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라나고 좀 깨우치면서 내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뭔가를 받을 때 나오는 감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하는 감사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더 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번에 이제 감사절을 맞아서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아니면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 육체를 통해서 주신 것, 내 육체에 있는 모든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고 지식이 있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끝이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적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영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Give thanks to God for H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왜 기뻐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나의 힘과 방패시고 나를 도와주신,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사고 그것도 못하는 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이게 중요하잖아요. 채우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매일매일 그것만 우리가 깨닫고 그것만 다 적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꽉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서로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의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외우는 구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면 뭐예요? 찾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너희는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만 우리는 뽑아서 외웁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 감사하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른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모자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답이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왜 다 주시는데, 왜 꽉 채워주신다 그러는데 왜 모자른 게 있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주시는데도 모자라요. 어느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이 너무 꽉 차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나는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데도 우리는 완전하게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시는 것을 받았는데도 받은 게 뭔지 모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받은 것은 있고 받을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아직도 모자른 거예요. 받은 것을 생각하고 받을 것을 생각지 않으면 받은 것에 충분하게 감사가 넘쳐서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받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받는 것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데 그 감사의 더블 감사는 뭐냐면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사십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잘 모를 때는 받는 것에 감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깨달아서 내가 받으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가 있고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를 찾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 연세 드신 어르신도 있지만 손자, 손녀만 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주고 싶어. 근데 신기하죠? 자식들에게는 주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다 커서 그런지. 그래서 손자, 손녀만 보면 뭔가 주려고 그래요. 뭐 음식을 주든 뭐 돈을 주든 뭔가 시간을 주든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이 부모님은 줍니다. 부모님이 주는데 부모님이 주고 싶은 마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고 싶은 마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책임감 속에서 막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주는 것과 아무 그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진정한 두 번째 더 단계 높은 감사는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나눌 수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받은 사람이 감사하죠. 누가 뭔가 주면 받은 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뭐예요?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받는 분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내가 받았는데 나보다 먼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받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모아놔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아이들은 제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요. 왜? 부모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부모는 또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눌 수 있어서,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저하고 제 남동생 딱 둘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누구냐면 여동생이었어요. 누나는 모릅니다. 내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못 느껴서 그런지. 근데 여동생은 참 갖고 싶었어요. 내 친구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여동생 pain in the neck 그러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아주 귀찮아. 저는 여동생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는데 저는 갖고 싶었어요. 근데 여동생을 내가 그릴 때 갖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티네이저 때, 학생 때, 그때는 조금 이제 감성적이잖아요. 그럼 뭐 지나가다가 좀 이쁘거나 조금 있으면 그걸 사고 싶어요. 근데 사서 뭐 할 거예요? 누굴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동생이 그리웠어요. 내가 저 이쁜 거 사가지고 줄 수 있는 여동생이 있으면 그 여동생을 주고 여동생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거 이쁜데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 마음이 또 없어졌어요. 내가 늙어서. 제 와이프는 그걸 얼마나 바라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와이프 갖다 주면 좋은데 이 마음이 정신이 없어서 요새는 이쁜 걸 봐도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그 때가 있구나. 그 주고 싶은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있어서 내가 사서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연세가 드시면 내가 나누고 싶은데 그 나눌 사람이 없대요.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을 같이 나눌 친구가 없고 내가 자식한테 모든 걸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식이 없어요. 죽어서 없는 게 아니라 바빠서 날아갔어요. 어디로 떠나갔어요. 바로 옆에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데 주고 싶은데 내 사랑을 주고 싶고 내 시간을 주고 싶은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다. 받는 것은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아직도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 이제는 진정으로 감사가 뭔지 아는 사람은 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연보라 그러죠. 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받는 것도 결정난다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나누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눠준 줄 수 있을 때 주는 그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아십니까? 받은 사람도 압니다. 받은 사람도 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분이 할 수 없어서 주거나 주면서 아까워서 주면 이런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주고 싶어서 주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때가 있어요. 음식을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기 싫죠. 짜증나죠. 그런 짜증나는 음식을 먹으면 체합니다. 왜냐하면 짜증나 음식을 할 때 짜증나 내가 있던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짜증남이 팍팍 거기에 조미료로 들어가요. 야, 내가 이거 음식을 내가 힘들지만 이거 먹는 그 얼굴을 보고 싶고 그 얼굴이 그립다고 기쁘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 벌써 사랑이 느껴질 수가 있다. 제가 착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봉사를 하거나 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많은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라 그러죠. 주고 싶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줄 수 있을 때 받을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고 감사한 거예요. 한번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거예요? 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물질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저는 혼자 식당에 가본 적이 거의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정 안 되면 가는 데가 맥도날드나 그 버거킹 같은데 그때 그냥 빨리 그냥 햄버거 먹고 나오는 거. 음식은 같이 나눌 때 더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 저희 행사를 하거나 교회 많은 것들에서 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피곤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가 꼭 얘기합니다. 목사님, 텍스트 보내주세요. 카톡 보내주셔서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또 받은 분들이 이거 목사가 쓴 게 아니라 사모님이 얘기해서 쓴 거구나.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딱 썼더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얘기하셨죠? 또 그렇게 쓰신 분이 있긴 있었어요. 와이프가 그 여자분이니까 더 민감하고 알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쓰라 그래요. 그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래 딱 써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25년 동안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번 제가 쓰기 전에 먼저 저에게 쓰신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쓰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이거는 영어로도 쓸 수도 있고 한국말로 쓸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드리는 거니까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누굴까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가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쓰신 거예요. 영어로 쓰면 It is a blessing to serve with you.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serve with you. 한국말로 하면 목사님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섬기고 밤늦게 보내신 겁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내기 전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사역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를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니까 제 친구 목사님 다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는 혹시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 이름은 뭡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예요? 그래요. 글쎄 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모든 목사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신기하대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인들의 가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가정이 함께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붙들고 뭐라 그러세요? 감사하다. 내가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줘서 감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받아줘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재물과 또 건강,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대화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좀 연습을 해서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대화가 끝나고 딱 가면서 뭐라 그래요? Thank you for listening. 뭐예요?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 중에서도 내 말을 진실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말하기 바빠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분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끝나고 가면서 다 서로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것,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통해서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내가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 그 소선지자 보면 딱 3장만 나오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냐?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위태위태한데 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너무나 죄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죄악을 보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따집니다. 하나님, 이 유다가 이런 모습인데 그냥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언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유다는 내가 옆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더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악의 사람들을 내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고 물었는데 너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멸망하리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1장과 2장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자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가장 깊은 가장 높은 그런 단계의 감사인 겁니다. 내가 받아서 감사한 것도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도 다 물질적인 것이고 다 인간적인 것이에요.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진정으로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그 여호와 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앞쪽에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밭, 우리 다 우리에게는 다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꿔서 내게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내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나는 내일 먹을 것을 알지 못해도, 내게는 건강이 없어서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내가 이런 모습, 자식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아무것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제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 그 순간을 그리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아무 느낌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욥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성경에서 나올 때 욥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축복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탄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재물도 자식도 다 죽고 없어졌을 때 욥이 힘들어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하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40장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것을 깨닫는 모습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물질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앗아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막상 욥이 그것을 깨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인간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자인데 저는 너무 그것을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짧게 썼지만 너무나 큰 진리를 저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주 어린아이처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셔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까?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 맞아서 나의 감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단계로 더 가고 싶은지 기도하시며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깊은 의미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